어제 그 데살로니가 3장 말씀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그러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3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과 조금 약간 주제를 달리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우리 오늘 읽었던 4장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것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윤리적인 그러한 삶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성적인 그러한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직장 윤리, 어떠한 삶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 윤리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냥 교회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3장을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 13절 뒤에 말씀해 보면 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 이러한 삶이 바로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가정과 일터에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라라고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창세기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의 것에 대하여서 사실은 그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그 가정에 대하여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과 함께 또 그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주신 그 에덴의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그에게 주신 일터에서 부지런히 힘쓸 것을 그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4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삶의 그 방향이 무엇이어야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구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게 성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강요에 나오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알려주고 가르쳐 주었었는데, 우리 4장 1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너희가 행하는 바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더욱 많이 힘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더욱 많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4장 말씀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함을 버리고. 제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마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는 감추어진 뜻이 있고요, 하나는 드러난 뜻이 있습니다. 이 감추어진 뜻은 하나님께 속하여서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추어진 뜻을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감추어 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 주신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러낸 그 뜻에 대하여서는 우리에게 속하였다라고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감추어진 뜻을 향해서 우리에게 고민하면서 잠도 못 자면서 이 감추어진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뜻을 향하여서 그것을 향하여서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충성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에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그러한 그 일들을 두고 나서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지, 거룩하지 않은 뜻을 막 향하여서 달려가면서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신 그러한 삶의 그러한 뜻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거룩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죠. 음란함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에서, 이 성적인 것에서 음란함을 버릴 것을 말씀하세요. 가정 안에서 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음란함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오늘날 이 시대에 성적으로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까? 사실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선포하지 않는 그러한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성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라.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 성적으로 무너진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셨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서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지, 이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진 않으세요. 우리가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에 한 가정 안에서 자기의 아내에게 또한 남편에게 성적으로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오늘날 얼마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넘어가서 살아가는 것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시대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 빠지지 마십시오. 문화가 이렇다라고 하여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잖아. 세상의 문화가 이렇잖아. 다른 사람들 이런 거 다 보는데, 다른 사람들 이곳에 다 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왜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시대, 데살로니가 시대, 이 초대교회 시대 같은 경우에는 종교가 음란함이 아예 그냥 그 안에 있습니다. 종교 다른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방신의 제의 안에 우리가 비너스, 아프로디테, 여러분들 헬라의 여러 신들 알고 나서 아름다움의 미의 여신이다.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음란함의 여신입니다. 음란함의 여신이에요. 그곳에서는 그들이 성적인 그러한 제의가 그냥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문화와 종교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세욕을 따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대적해야 됩니다. 멀리해야 돼요. 이게 또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라고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음란함의 이 간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한 사람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한 가정만 무너질까요? 두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그 교회에서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죄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음란함을 버리십시오. 음란함의 문화를 따라가지 마세요. 핸드폰과 여러 가지 유튜브와 이 온갖 음란한 그러한 문화들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에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일터에서의 그러한 윤리에 대하여서 우리 9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형제 사랑이 굉장히 넘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가 속해 있는 마게도냐 지역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은 이 아가야, 이 헬라 지방, 이 그리스 지역에서 북쪽이 마게도냐 지방이고요. 이 북쪽에 속해 있던 교회가 빌립보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었고, 이 남쪽에 속해 있는 그러한 교회가 고린도와 또 아덴에 있는 그러한 지역의 교회들이었었는데, 근데 이 남쪽 지역은 좀 경제적으로 더 부유한 지역입니다. 북쪽 지역은 좀 더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이 구제헌금을 하였을 때 가장 많이 돕고 함께 마음을 하였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 북쪽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들이 자기들의 힘에 넘치게 수고하였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 넘어가지 못해요. 넘어가지 못합니다. 도와야 되겠구나. 그분이 어렵게 되면 내가 밥을 못 먹는 것 같이 그 안타까움을 가졌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쓸 것이 없어요.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그러한 교회. 서로 사랑이 넘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사랑이 너무 넘치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뒤에 보게 되면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오늘 그 뒤에 말씀에서도 이어서 나오겠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말씀하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이 3주밖에 그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다 배웠지만 깊이 있게 그렇게 배우는 것들은 좀 약간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말에 대하여서 그 많이 말씀을 배우지 못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오해하였던 것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가까이 오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오실 텐데, 모레 오신다.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이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예수님이 바로 오시니까 내가 이렇게 뭐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일하기보다는 그래 교회 와서 맨날 기도하고 말씀 보자. 물론 우리가 교회 와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신 삶의 그러한 예배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러한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넘치다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사실은 그렇게 정말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도 있지만 그냥 그것을 빌미 삼아서 게을러지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도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직장 가서 정말 듣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아니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험상궂은 일을 할 때에는 꼭 교회 핑계 대면서 빠지더라, 이런 얘기 의외로 다 많이 듣습니다. 의외로 다 많이 들어요. 우리가 죄 짓는 데에는 앞장서면 안 됩니다. 죄 짓는 곳에, 안 좋은 곳에 어디 술 마시러 가자 하자 가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데 앞장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에 대하여서는 저 사람에게 맡기면 정말로 확실하구나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힘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참 이 문제가 쉽지 않은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술 마시러 가거나 그러한 곳에 자리는 함께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술을 마시거나 그러한 일들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직장에 위에 있던 그러한 상사가 당신은 술만 마시면 다 좋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사실은 같이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직장 생활하는 데에 그 사람들이 저를 나름대로 인정해줬던 이유가 뭐냐 하면, 열심히 일하는구나,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리고 아웃풋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신뢰를 해주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한 가지의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술을 안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분명히 삶에서 지조가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근데 그 지조, 그 삶의 윤리가 그냥 단순히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의 그러한 윤리가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그러한 인류의 삶의 그러한 것에서도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명언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까 제가 말씀을 그냥 말로만 드렸었는데, 우리 창세기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서 창조하시고 나서 이것은 주신 말씀입니다. 창조의 그러한 명령이시기도 하세요. 우리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곳을 경작하고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담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을 잘 경작하며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터 안에서 잘 경작하며 지키십시오. 시간의 청지기가 되십시오. 공간의 청지기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가정 안에서 또한 직장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